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책으로 1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신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 듣고 또 깨닫는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우리 건강하시라고 인사할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온열 질환으로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 건강해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 보니까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이렇게 자꾸 들으라고 말씀하실까? 간단해요. 안 들으니까.
잘 들으면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대화하다가도 내 말에 지금 안 듣고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야 똑바로 해, 내 말 들어봐 그러죠. 안 들으니까 자꾸 들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것 이상이에요. 소리가 들린다 그 이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듣는 데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믿음도 또 뭐 우리 표현대로 강해지든 커지든 뭐 세지든 이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믿는 거니까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얻고 확실한 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얼굴에는 4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말하고 또 말도 하지만 맛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귀로는 듣고 이 4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4개의 기관 가운데 2개의 기관은 조절할 수 있어요. 닫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눈꺼풀로 닫을 수 있고 입도 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절할 수 없는 기관이 있어요. 코, 귀. 귀 덮을 수 있는 사람 없죠? 귀는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코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힘을 세게 빨아들이면 코는 일시로 뭐 닫을 수는 있겠지만 코는 닫을 수 없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거니까. 자, 왜 하나님이 귀는 항상 열어 있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간단해요. 항상 들어야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된다. 자, 귀를 열고 항상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오늘은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에 있어서 2 종류로 구분해야 되는데요.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반면에 들어야 할 말이 있다.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 30장 우리 말씀을 맥체인 성경 그 순서에 따라 읽으신다면 지금 오늘이 예레미야 34장이고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이른바 신학자들 가운데는 위로의 책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 지금까지는 아수르, 바벨론 그 외의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와 책망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면 내 땅이 없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3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셔요. 자, 낮과 밤이 그 이치를 어길 수 없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낮이 시간 돼서 낮이 안 되더라. 지구의 또 어느 부분은 6개월간은 또 거의 낮이 없는 지역도 있죠. 그런 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에는 해가 떠서 낮이 되고 또 밤에는 달이 떠서 밤이 되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또 운행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이치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언약, 새로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이어서 3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천지의 법칙,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법칙들, 해와 달과 별들, 이 운행하는 이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도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이렇게 다 만신창이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구체적인 어떤 계약에 대한 부분이 하나 언급되는데 오늘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그 계약이 뭐냐?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은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그 계약에 백성들이 가담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이에요. 끝에 보니까 순복하여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약에 사인하고 이제 우리 유다 동족들 노비는 놓아준다,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실 동족 유다인들을 노예로 잡는 거나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노비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난해가지고 빚 대신에 갚을 능력이 없어서 노비로 팔렸다고 하면 얼마간이요? 7년째는 놓아주란 말이에요. 6년 동안은 노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7년째 될 때는 다 탕감하고 이제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깨져버렸단 말이죠. 7년이고 뭐고 없어요. 조금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동족은 노예로 삼아라. 종은 삼을 수 있어도 노예로 부려서는 안 된다. 이 계획을 딱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후에 그들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계획을 해놓고도 계약을 또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조건을 따라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계약을 깨뜨렸으니 나도 계약을 파기한다.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내용이 오늘 34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판은 시드기야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파기한 그 결과는, 대가는 가볍지 않아요. 유다는 망하고요, 예루살렘은 파괴됩니다. 자, 일단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죠. 자, 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2절마다 끝에 보니까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린다는 거죠. 3절, 너는 바벨론의 손에 사로잡혀서 넘겨질 것이라.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다행한 것은 4절, 칼에는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 다행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는 초점을 죽는다는 데 맞춰야 돼요. 너는 죽는다네.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험악한 상황이냐면 7절 말씀 보면 그 유다도 다 지금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하고 아세가와 라기스 두 성 빼놓고는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마저 이제는 불타고 빼앗겨 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과연 이게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요, 자기가 잘못하고 부족해도요, 언제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들어야 할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든 잘했다? 잘했다? 괜찮아? 뭐 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죠. 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자, 오늘 예레미야를 보지만 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30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법을, 여기서 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너희는,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견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죠. 절대로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것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거짓이라도 괜찮으니까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어요? 바로 부드러운 말. 자, 요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진리를 말하지 말아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달콤한 말만 하여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공동번역, 진실을 예언하지 말라. 솔깃한 말이나 하여라. 이게 유다 백성들의 마음밭이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겠다 싶습니다. 누군들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누구 남에게 싫은 말 하고 싶겠어요? 다 괜찮다, 좋다. 다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자, 니느웨란 성이 정확하게 얼마나 큰지는 뭐 알 수는 없어요. 뭐 구약시대이고 오래전에 나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니느웨 성은 3일길이라 그랬어요. 3일길. 원래 해석에 또 부분이 있겠지만 역사가들은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100피트, 그러니까 약 30m래. 성벽의 높이가. 그리고 그 높이 성벽 위에는
전차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아주 견고하고 높고 튼튼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둘레에는 200피트, 그러니까 약 60m 되는 망대가 1,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이 넓은 1,500개의 망대가 있었다. 군인들이 우리 훈련소에 들어오는 신병들이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훈련이 뭐냐면 행군. 참 힘든 거예요. 응? 요즘 보니까 별 희한한 방법도 행군하다 보면 뭐 뒤꿈치가 까지고 뭐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뭐 별 희한한 거 다 집어넣고 부드럽게 한다고 뭐 행군 참 힘든 거예요. 군인들이 1시간에 보통 걸으면 4km 이렇게 걷습니다. 아주 빠른 거로만 5km, 6km 걷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한 40km 걸어요. 걷는다면 사흘길이면 몇 킬로 걸어야 될까요? 군인 걸음으로 가면 120km입니다. 120km, 사흘을 걸어야 되는 길이 그만큼입니다. 참고로 서울의 지름은 대략 40km입니다. 그 서울의 약 3배가 되는 큰 도시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니느웨는 대단히 잔인하고 악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죠. 근데 그 성에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아주 불편하고 싫은 말씀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나가 선포하는 건 저주이죠. 저주.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보니까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소떼와 양떼까지 전부 금식. 물도 마시지 마라. 아주 완전한 금식이에요. 짐승이 뭘 한다고? 짐승이 뭔 죄를 져요? 짐승까지 전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호와 야훼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전부 회개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 듣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들어야 삽니다. 듣는 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몸에는 이롭다. 양약 고구 이어병이라. 충언여기, 충고, 그러니까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어행이라, 우리의 행함에는, 삶에는 좋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뭐 길게 설명할 거 사실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들어야지 힘쓰고 애쓰는 분은 아마 없을 줄로 압니다. 들어야 돼요. 듣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잘 안 들려요. 우리 육신의 귀도요, 연세가 들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연세가 들고 나니까 귀가 안 들려가지고, 제가 어머니 집을 한번 가면은 차를 내리고 골목에 들어가면요, 골목에서 벌써 어머니 계신지 안 계신지 표시가 나요. TV 소리가 골목까지 들리니까 쾅쾅쾅 들리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면 TV를 제일 크게 틀어놓으신 거예요. 크기가 볼륨이 15더라고요. 거기는 제일 크게. 그리고 골목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놓으시냐 했더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대. 그래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뭐하고 보청기를 해드렸죠. 야, 그 보청기에 넣으니까 참 좋더만요. 15씩 쾅쾅쾅 듣던 그 볼륨이요 2로 낮아졌어요. 잘 들리는데 제가 안 들릴 판이야.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거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두 가지가 불편하더래. 뭐가?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 연세가 있으니까 때로 꼬뻑꼬뻑 졸기도 하는데 졸면은 골목에 지나가는 사람 발소리가 들린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또 하나, 당신 숨소리가 들려서 힘들대. 원래 그렇다네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2달째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면서 조정들을 하더군요. 그것도 참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 주변의 바람 소리 같은 것도 안 들리게 하면서 내 숨소리 같은 것도 좀 적게 들리게 하면서 뭐 이런 조정들을 또 하더라고. 야, 얼마나 잘 들리죠. 육신의 귀가 안 들리는 거는요, 의술에 과학에 도움받으면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더라고.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잘 들을 수 있을까? 자,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님 이상을 재직이라 합니다. 재직.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재직이네요. 재직. 서리 집사님 이상. 서리 집사님이란 1년마다 매년 임명하는 집사님. 1년직이에요. 임시직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항존직인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포함해서 재직이라 합니다. 재직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재자의 부수가 왼쪽을 보면 말씀 원자입니다. 그 직이라 하는 한자의 부수는 귀이변입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란 말 두 단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게 귀예요. 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의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교회 연구소 소장을 지낸 명성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 설교만 잘 들어도 성공한다. 네? 설교 잘 들으시면 성공한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한 번 듣겠죠? 그럼 1년이면 52번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니까 대충 한 평균 잡아 40년은 듣겠어요. 나이가 아직 안 된 분도 있지만 많은 분도 있으니까 자, 1년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서 1년, 40년간 들으면 약 2,000번 듣더라고요. 설교를 2,000번을 듣게 돼요. 그런데 또 조금 열심인 분이 있어서 주일 낮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일주일에 2번 들으면 4,100번 들어요. 좀 더 열심히라 수요 예배까지 일주일에 3번 들으면 약 6,200번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세계에서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설교 많이 듣는, 예배 많이 하는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복이에요. 수천 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돼.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단 한 번의 설교에도 그냥 또 확 변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요. 한 번의 설교, 때로는
부족한 설교라도 그냥 은혜가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의 왕태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본인도 설교자이면서도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 설교들 가운데는 때로는 훌륭한 설교도 있었고 하지만 때로는 형편없는 설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단 한 번도 그 설교들에 의해서 은혜 받지 않은 데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설교 듣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교회에 오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 그 말이 그렇지 안 돼요. 교회에 오는 시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와서 그저 한 5분이라도 앉아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이건 나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경청하면,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죠. 경청할 때 경자는 기울일 경자예요. 몸을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 모든 설교는 또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되더라. 말씀을 잘 들으려면요. 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우리 집에 선물을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읍에서 나눠주는 거라면서 요만한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다른 분도 받으셨을 건데 스피커를 갖다 주더라고요. 와이파이로 작동되는 스피커. 우린 받았는데 다들 안 받은 것 같은 표정이, 학사 이리만 줬나요? 자,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 그 안내 방송 하잖아요. 이장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이장님은 주로 안 하고 읍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집안에서 들으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방송을 하는 건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그 상자를 집에 딱 놓으니까요. 고기로 그 말이 나오더라고. 이게 괜한 말을 했나? 우리 동네만 줘서? 그 스피커를 하니까 말소리가 얼마나 잘 됩니다. 음악이 한번 쫙 나온 다음에, 강원 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아주 또렷하게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혹시 못 들었으면 다시 듣기 하면 10번, 100번도 들어. 다시 듣기 하면 또 다시 들려주거든. 그걸 들으면서요, 언뜻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온 말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말씀이 있어요? 스피커는 없어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뭐 성구 하나 들어있는 액자 걸려있는 거 그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말씀을 듣겠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3가지 소리가 있다고 해요. 그걸 우리 고사로는 삼희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가지 기쁜 소리,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글 읽는 소리, 아낙네의 다듬이 소리. 이 3가지 소리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이런 소리가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어야 되겠어요. 듣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요. 얼마나 요즘 이 축제한다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 스피커에 쿵쿵쿵 하는 소리가 집이 쿵쿵쿵 울려요.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이렇게 시끄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할 때도 벼락같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세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여간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집중 잘해.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사단의 영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듣기 원한다면 먼저 외치세요. 사단아, 방해하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자꾸 기도하는 중에도 별 오만 잡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그 사단이 아니지. 사단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 마음이 여기저기로 갈라질 그때를 위해서 우리 조이 도우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지금 당신이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라. 자, 대통령에게 내가 뭐 물었어요? 대통령님 이만저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했다면 그만해놓고 딴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할 텐데. 그럴 수 없지요. 네? 우리가 욕을 하든 뭐하든 간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통령 앞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딴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방법은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중요한 거는 듣고 듣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물론 여기 부른다는 게 주님 이렇게 소리내서 부른다기보다는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누가 전해줘야지. 누가 전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란 말도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지 믿든지 말든지 하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는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죠. 만약에 바울처럼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길 가다가 저 사람 마음속에 구원 얻을 만한 심정이 있구나. 예수 믿으세요. 그럼 좋겠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도 안 되고 어쨌든 기회만 주어지면 그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든 저 사람 변화시키고 저 사람 교회로 인도하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변화요? 에이, 나도 변화가 쉽지 않은데 나 스스로 변화도 쉽지 않은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꼭 이끌어야 된다? 아니요. 전도는요, 도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 그거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말씀을 따라 전하면 돼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가지고 전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말이야. 교회 나갔더니 말이야. 예수 믿으면 말이야. 전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느헤미야 8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다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물론 전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 전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뭔가 메신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참, 그때 이사야가 자청해서 나섭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야, 참 기특하지요? 그러면 자청해서 이렇게 딱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야, 너 저 대단하다. 좋아. 칭찬하면서 말이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세상에 간다고 그 어려운 일을 자청해서 나섰으면 용기를 줘야 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초장부터 너무 기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사야가 53장 1절에서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는가? 한탄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4장이네요. 사도행전 2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여행이 준비됩니다. 로마를 향한. 그래서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그 벨릭스 총독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 되는 걸 물론 바울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죽음의 길을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데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앞에서 맨날 주어지는 거 얻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죽어서 불타는 음부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지.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달라 그렇게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부자가 한 가지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게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전해서 여기 오지 않도록, 이 불타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야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말하죠.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설령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
참 듣는 게 얼마나 귀한 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한 주간 우리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 기회를 얻는다면 내가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귀를 항상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여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듣고 또 듣고 믿음도 생겨나고 또 들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들 역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복된 귀 또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